3년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복음서를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다른 성경과 함께 요한복음을 매월 셋째 주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개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의 제목은 카타 요한넨이라는 헬라어의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제목은 요한에 따르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제목은 요한에 따른, 요한의 증언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복음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첨가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살로메의 어머니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었고, 그는 결국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을 물어보신다면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도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주제요 또 제목이요 요한복음 말씀 전체의 주제와 제목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구절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아마 1년 정도 강해할 생각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주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골라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로 하여금 생명, 영생을 힘입어 얻게 하려 함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이 말씀의 이 목적과 목적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그를 힘입어 영생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 구성은 좀 전에 대표 구절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장 11절로 30절로 31절 말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요한복음은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그 예수님의 인성, the humanity of Christ,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the deity of Christ,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연대기, 즉 역사 시간 순서적인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 그 표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논증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언어가 명백하고 간단하지만 그 심도에 있어서는 가장 깊은 복음서라고 진리의 면에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 즉 signs and wonders, 이런 miracles,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something 이라는 I statement,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누구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한 비유들을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I statement,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I am something 이라고 이 언급하신 부분을 7가지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7가지 이상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한 표현들이 10가지 이상 발견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제가 설교해 나가면서 저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현이 우리가 10가지 이상, 그 이상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진리를 더 깊이 발견하고 찾아 나가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신 것, 즉 the deity of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표적들,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죠. 또 고위 관리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적이 있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요.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을 행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표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나는 말하여 온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7가지 외에 저는 벌써 3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의 선한 목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해주는 표적과 기사들이 지금 10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계속 여기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해지는 이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로 5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의 내용을 변증하고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이유와 논리를 변증하는 내용이 1장 1절로 5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이라는 부분에 예수님을 넣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신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운동을 마치 어떤 한 사람의 말과 의지와 목적이 말로 다 표현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를 우리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망과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의지를 완전히 설명해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설명했어요.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와는 더 시간적으로 영원 전의 의미를, 시간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시점을 가리킨다면 그 천지 창조의 시점 이전 영원한 시간의 태초, 즉 아르케, 히브리 헬라어로는 아르케, 그것은 영원한 그 태초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조의 시점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끝이 없는 무한대의 시점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와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설명되어진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이 영적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이 태초에 모든 근원이, 어떤 철학자들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흙이다 이러한 말들을 했지만 모든 제1의 근본 존재의 이 원리, 근본은 바로 이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그리고 제2위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존재하시면서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은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고 창조되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피조물들이 창조될 수 없었고 존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피조물이 창조되어지기 전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3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3절까지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육체와 영적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만물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생명의 창조자이신 것을 4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질 때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생명은 겉으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살아있어도 물리적인 빛을 보고 호흡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요, 영적으로는 호흡하지 않고 있는 흑암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접붙임을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영생의 진액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빛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고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와 접붙임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 생명을 갖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4절에 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웨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입니다. 조웨라는 것은 이 자연적인 생명을, 이 바이탈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즉 초자연적인 영생하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신자들, 믿는 자들이 받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 이 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포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요, 이 빛은 이 영적 생명,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러한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조의 영생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포스, 우리의 천국을 보여주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조회, 영적인 영생의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빛, 이 포스,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 세계로 들여보내주는, 인도해주는 그 영적 빛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따라가게 만드는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을 한번 구약에 한번 혹 2000년 전에 비춰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 빛, 조회와 포스, 영적 생명과 빛을 비추어주고 계실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영생의 빛을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영생의 빛을 두 가지 정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첫째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이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를 통하여 자연 만물과 또 비언어적인 자연 만물과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고 영생의 세계의 빛을 우리에게 지금 비추어주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영생의 빛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그 빛을 잃었지만 여전히 자연 만물과 말하지 못하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지금도 저 하늘에 떠있는 1월 성신과 말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죄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영생 받아 천국 가야 될 걸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지금 비추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죽은 자가 되어서 흑암에 있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빛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빛을 보지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바에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고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인데요.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한 여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뱀이 아담과 하와의 뒤꿈치를 물어서 사망하게 했지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참 하나님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실 이 구원을 성취할 것을 이
성경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준 말씀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계시와 성경 66권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그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금도 이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빛이 비추어주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참 빛,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참 빛, 영생의 빛, 천국의 빛을 비추는 로고스, 우리의 말씀이시고 조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포스, 우리에게 영적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빛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건만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것과 자연적인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시고 그 영생의 창조자여 이 근원 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의 근원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영생의 세계를 자연 만물과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 자체이시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아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즉 아직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고 아직 영생의 빛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지금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영생으로 믿으시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아직 어두운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자연 만물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생이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신 구원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나누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이 빛을 통하여 이 빛을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월 셋째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모든 생명과 영생의 창조자이시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의 빛을 비추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하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받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더 깊이 발견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나타내주고 예수를 믿고 그들도 예수 따라가게 하는 덴버션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와 모든 찬양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가 이 드린 예물과 여기에 담긴 기도와 정성 우리의 몸과 생명을 주께 바쳐드리오니 주님이 다 예물로 받으시고 헌신으로 받으시며 예배로 받으시고 손들어 축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 그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에 우리의 인격과 모든 마음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영생과 빛 대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부터 가정예배와 굿모닝 자이언 덴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 자이언 덴버는 이사야 말씀부터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까지 다 순서대로 전하겠고요. 굿모닝 자이언 가정예배는 우리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이번 주부터는 챕터 6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말씀 사도신경 계속되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말씀 이번 주에는 가정에서 예배와 공부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